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목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긴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다티돔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이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하루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일천번째 예물, 감사의 예물, 구역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와 순종과 또한 기도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응답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중심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결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맺혀주시는 그 열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나긴 사무엘 상하 이제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 이제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이고요. 그리고 내일이 이제 사무엘하의 이제 마지막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무엘 상하의 이제 마지막 장을 저희가 이제 묵상을 하고 있고 이제 묵상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라는 인물들을 한번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그 다윗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이 다윗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성공한 사람이고 그만큼 국가적으로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기 때문이죠. 이 다윗을 세상 사람들 또는 우리들은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위대한 인물이고 최고의 왕이었고 전설적인 영웅이었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설적인 영웅이고 최고의 인물을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이 성경 속에서 조금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또 좋은 이야기로 좀 끝맺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를 그의 실수와 범죄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말년에 저지른 이 실수를 이 성경이 좀 덮거나 혹은 삭제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야기를 오픈하고 있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좀 깊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저지른 실수, 또 하나님께 범죄한 이 죄악을 그냥 가감없이 기록한 그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간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세웠어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위대한 칭송을 받았어도 그러한 것은 다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1절에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근데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한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21장을 한번 돌아가 보면요, 21장에는 3년 기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기근이 있는 그 사건 이후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는 그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 진노하셨을까?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범하였을까?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 라는 그 이유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여러분들이 접하였을 때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것들을 나의 신앙의 경험과 연수와 또 내가 들었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관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겠구나 라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노의 방법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14절 그리고 24절에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은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쉬운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쉽고 어렵고에 대한 개념을 떠나서 생각해 본다면 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 그리고 더 크게 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또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간밤에 잠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이 새벽에 눈을 뜨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우리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는데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얼핏 대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얄궂은 분이실까?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진노하시면 그냥 진노하셔서 어떻게 그냥 벌을 내리시면 되지. 왜 굳이 다윗을 이렇게 격동하셔서 왜 다윗을 이렇게 시험하실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면은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성경 어디에 또 있을까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연구라는 것이죠. 똑같은 이 이야기가 이 병행구절이라고 하는데 역대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역대상 21장을 함께 펴놓고 묵상을 하신다면 이 본문을 대하는데 아마 어려움이 없이 해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역대상 21절에 보면은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역대상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시도록 사탄에게 허락했다.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기만 하면은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 시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시험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은혜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들이 오늘 1절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사람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 은혜를 거둔 이 다윗,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었다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윗이 말년에, 다윗이 노년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삶을 어떻게 보면 긴장해서 좀 늦추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다윗이 광야에서 거했을 때 또 다윗이 젊었을 때의 모습이랑은 조금 다른 점들을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으시겠죠? 사무엘하와 사무엘 상하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은 항상 무슨 중요한 사건이 있었을 때 했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윗은 무슨 문제를 만났고 무슨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고 그 마음속에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일이 있었을 때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 일들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의 마음속에 인구를 조사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다윗은 그냥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다 생략하고 요압에게 가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즉 우리의 표현으로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 두루 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해서 백성의 수를 보고하라 라고 이렇게 큰 결정을 내려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소소한 것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사람이 변하여서 그 모든 결정을 나 스스로 하는 연약함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뿐만 아니라 다윗이 좀 약간 변했던 모습을 하나 더 찾아본다면 요압이라는 사람, 군대 장관 요압이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에게 내 주 왕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주변 사람이 분명히 이 일은 옳지 않다라고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그러면 다윗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제가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이거를 만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 다윗은 요압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4절의 표현에 의하면 재촉하여서 인구를 조사하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가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중요한 결정적인 모습이 뭐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는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걸음을 한 걸음 걷고 밥을 한 숟갈 뜰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떠났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머물지 못하는 이 다윗은 8절과 같이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와 악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9달 20날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숫자적으로 따지면은 9개월이 지났다는 얘기고, 9개월하고 25날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늘 민감함으로 반응했던 이 다윗이 이 9달 20날 동안에 이 인구조사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좀 깨닫고 그 기간에 하나님께 좀 돌아서면 좋았을 텐데, 이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영적인 감각이 둔하여졌고 무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고 살펴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본받을 점이라고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10절에 기록된 말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백성의 수를 왕에게 보고하니까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80만 명이었고, 특별히 유다 지파에서는 50만 명이라는 사람이라는 놀라운 이 집계에 대한 보고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수치에 대해서 왕이 들었다면은, 만약에 제가 다윗 왕이었다면 저는 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동상 같은 것들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동상을 곳곳에 만들어서 내가 이만큼 위대한 업적을 세웠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나 자신을 신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연탄은학 세미나를 갔다 오느냐고 경주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경주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곳곳에 큰 무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 큰 무덤을 만들어서 이 위대한 업적을 세운 내가 왕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마 업적을 만들고 자신을 우상화 만들 그러한 준비를 했을 것인데, 다윗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못에 대해서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달 25일 만에 자신의 죄를 깨달았던 다윗은 그의 마음에 자책하였습니다. 누가 너에 대한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자책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뭔가 잘못한 일이 있었을 때 스스로 자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자책한 마음을 갖고 여호와께 아뢰되,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의 노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권력이 더 강해질수록 누군가에게 사과하거나 누군가에게 용서를 비는 모습이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모습 중에서, 다윗의 말년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을 알게 되었을 때 자책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구했을 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다윗이 용서를 구했을 때 다윗을 용서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다윗이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이제 사무엘 상하 그 다음 있는 열왕기 상해 본문 1장의 시작에 딱 보면은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의 회개를 받아주어야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이 많고 늙은 사람의 회개를 받아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 떠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9개월 25일 동안 영적인 무력감과 무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죄와 악을 깨닫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악을 깨달으셨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책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빌어보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위대한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깨닫는 하루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